네, 오늘은 어버이 또 어린이 주일, 같은 마음으로 가정 주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우리 어린이의 소중함,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어버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함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소중하다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와 같은 인생의 가장 기본되는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 그것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나온다고 해야 고개를 들고 여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자, 첫 번째는 자녀의 사랑은 순종과 공경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과 공경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예요. 올바른 태도.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태도로서 인간이 가져야 할, 맨 먼저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 어떤 선한 목적, 선한 뜻에 맞춰서 내가 그대로 이렇게 순응해서 행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배워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또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순종을 배워야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을 제대로 못 배우면 인생이 고달파지고 또 인생이 꼬이고 또 얻는 것도 많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는 교회에서는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이걸 어렸을 때 우리 초등부에서 가르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건데, 공경하라를 장난으로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어감은 비슷하지만 공경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높인다, 공경이 받들어서 모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이, 우리가 공손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손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공손, 두 손을 맞잡는다. 근데 이 두 손을 맞잡아서 어디다 놓느냐? 아래다가 놓거나 위에다 놓으면. 그래서 아래다 놓는 것은 왠지 모르게 그 나의 손 윗사람, 그러니까 어른, 부모, 권위를 가진 존재 앞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아래로 내리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를 대하거나 어른을 대할 때는 공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감히 어떻게 부모 앞에서 붉힐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부모 앞에서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늘 손을 이렇게 마주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편안한 태도. 그리고 그 공손이라는 말의 한자에 담겨져 있는 뜻은 올바르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르다. 그러니까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꼭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항상 어른 앞에서 또 나보다 더 성숙한 그런 분들 앞에서는 또 권위를 가진 그런 분들 앞에서는 공손,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올바른 태도, 올바른 마음, 올바른 얼굴, 올바른 모든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경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손을 맞잡아서 아래에다가도 놓지만 위에다가도 놓거든요. 이게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높인다라는 거. 이렇게 받들어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 희생을 통한 효를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신라의 선덕 여왕 때 있었던 이 이야기예요. 그때 선덕 여왕 때 역사를 보면 굉장히 기근이 심했다고 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홀로 되신 노모를 모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노모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서 어렵사리 밥상을 차려놓으면 자기 자식이 와서 막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어머니, 할머니는 아이고 예쁜 손자가 먹으니까 그냥 다 양보하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 자식을 갖다 버려야 되겠다. 부모님을 먹여야 되는데 이놈의 철없는 자식이 그러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이 자식을 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땅을 파고 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죠. 지금 세대는 그게 공감이 안 돼요. 근데 그 시대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식은 또 낳으면 된다. 그러나 부모는 한 번 가면 없다. 그런 정신으로 부모를 굉장히 높이고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만일 그런 걸 얘기하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시대에 맞지 않죠. 부모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식의 입을 줄이기 위해서 버려야만 했던, 묻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때 영광굴비가 막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를 때가 있었는데 어떤 교인들이 그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비싸서 나 먹자고는 못 사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럼 누구 먹자고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먹자고 이 비싸고 이거 귀한 걸 사기는 좀 안 될 것 같고 부모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아무리 비싸도 이 귀한 걸 사서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공경이에요. 공경.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과연 내 지갑이 열릴까?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하려는 게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걸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균형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권위자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또 어른에 대한 순종과 공손이 공경하는 그 태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건 어려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잘 배우면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잘 되고 오래오래 살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공경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 인생을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얻게 돼 있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인생이 꼬이지 않고 자꾸만 어렵게 풀리지 않고 순탄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사회에서도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 해내고 또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도 그 일도 잘 해내고 사람들과 관계도 적절하게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순종을 배워보십시오. 손해볼 거 하나 없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걸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용돈이 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잠언서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을 가슴에 좀 새겨야 되겠고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공경이라는 우리말의 뜻은 아까 말했던 바와 같고 히브리어에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예요. 카베드라는 말은 원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때도 그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원뜻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부모가 말하거든 가벼이 여기지 마라. 신중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무겁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워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제가 오해할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식당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예쁜 그런 모습도 보지만 간혹 가다 보면 무서운 게 없이 막 날뛰고 또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시끄럽게 하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절절매요. 옛날에는 자기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자녀까지도 내다 팔 정도로, 산에다 묻을 정도로 부모에 대한 공경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자녀 앞에서 절절매요. 여러분의 지갑은 자녀를 위해서는 100% 열립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고 그런가. 감히 어떻게 부모가 말하는데 거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어떻게 그 말에 막 화를 내면서 달라들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틀려먹었고 또 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도 공손이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걸 살펴서 어떻게든지 마음을 달래드리고 또 위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게 오늘날 조금 너무 실추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좀 더 조심스러워지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하면 신중하게 듣고 빈말로 듣지 않고 무섭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친구같이 잘 지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친밀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구한테는 말도 함부로 하고 성질도 함부로 내고 화도 함부로 내고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아무리 친구처럼 잘해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고 늙었다고 할지라도 힘없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답이 없어요. 그걸 배우면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한다니까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인생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걸 누리게 될 거예요. 그거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이거 못 배우면 학교 가서도 문제고 직장 가서도 문제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문제고 계속 문제 연속일 거예요. 지금부터 순종이 뭔지 공경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바로 이 순종에서 그리고 이 공경하는 정신에서 이런 태도로 세워갈 수 있고 일궈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룻과 나오미의 얘기는 유명하죠. 그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낯선 땅에 가서 며느리로 들어가게 됐지만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다 죽고 그저 시어머니 혼자 남았을 때 시어머니는 네가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했지만 이 룻은 어떻게 이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놓고 제가 혼자 살겠다고 가겠습니까? 끝까지 그를 공경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공경심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결국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집트의 대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고 늙으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를 모셔오게 해서 극진히 대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공경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우리 또 자녀된 입장에서는 순종과 공경의 정신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을 증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주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는 또 부모된 도리로서 부모의 사랑은 양육과 이해로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양육으로 그리고 이해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낳았다, 낳아서 길렀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에는 더 특징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양은 먹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낳아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기본 정신을 가르치고 삶을 사는 가치 있는 정신을 가르치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지식적으로나 또 필요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양육입니다.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최성애 박사가 얘기하는 것이 저는 늘 마음에 남아요. 부모들이 양육을 잘 모른다. 가끔 가다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식당을 생각할 수 있고 도서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통제를 안 들으면 막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그리고 막 창피하고 그러니까 막 애를 잡는다는 거예요. 혼내고. 근데 그분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건 진정한 양육이 아니다. 양육은 그때 만일 그 아이를 지도한다고 한다면 그건 양육이 아니라 이미 때를 놓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양육이냐? 자, 우리 도서관을 갈 건데 도서관에 가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약속할 수 있겠니? 그래서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갔는데 그 말을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양육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화가 나고 막 자기가 창피하니까 그걸 막 애한테 화풀이를 하듯이 만일 꾸중을 한다면 그건 진정한 양육은 되지 못한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학교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선생님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문 지식은 가르치지 못해요. 그건 뭐 학교에서 배워야 되죠. 그런 어떤 학원에서 가르쳐야 되죠. 가나다라, ABCD, 더하기 빼기, 1, 2, 3, 4 이 전문 지식은 그런 데서 가르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양육할 때 가르쳐야 할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정신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늘 잔소리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들을 보면 인사 잘해라. 가르치는 거죠. 응? 질서를 지켜라. 바르게 행동해라. 존중해라. 늘 이 기본적인 정신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걸 듣고 그걸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아이들은 서서히 어리석음을 벗고 또 어린아이의 태를 벗고
서서히 성장하고 성장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일단 화나는 걸 참고 이 아이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마음에 품고 의미 있게 잘 가르쳐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다음에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약속을 하세요. 규칙을 잡는 거죠. 서로 약속을 해야 규칙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부모의 규칙이 아니라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우리가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체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양육의 태도의 문제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한다라는 그런 양육자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권위주의를 나타내고 과도하게 지나치게 비난과 처벌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요즘 말로 아동폭력이 되는 겁니다. 아동학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귀한 아들, 요즘은 뭐 너무 귀한 아들이죠. 우리 때만 해도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사는지 다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알아서 큰 것이 있었지만 요즘은 하나나 둘이기 때문에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니까 그냥 너무 애지중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태도를 배우지를 못해서 무례한 그리고 사회생활을 적절히 해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양육 태도들을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고 그러나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행할 일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른을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을 그 현장에 가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오기 전에 미리 그 전날 미리 가르치면 아이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알아들어서 약속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삶의 자기의 좌우명이 되고 규칙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아이를 잘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한때 그 교육에서 많이 썼던 용어 눈높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아이들의 세계관과 기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뭐 우주를 내다보고 있고 온 세상을 다 이렇게 가늠하면서 그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었지만 아이들의 세계는 특히 어린 아이는 자기가 보는 그 세계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기적이에요. 절대 아이들을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또 자기의 어떤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눈높이에서부터 그 세계관의 좁은 식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우쳐주고 그 사고의 영역을 넓혀주고 자기만 보던 그 눈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기만 보던 자기 몇 사람만 보던 그 눈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 사고를 열어주고 사고를 증진시켜주고 판단력을 길러주는 그런 것을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기본 정신을 잘 가르치게 된다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또 자기들의 인격을 키워가면서 또 세계관을 키워가면서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우리 부모가 가져야 할 것은 몸소 친히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
늘 강조도 하지만 모범도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에도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강조해라. 강조해라. 가정에서 가르칠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인간으로서 올바른 처세,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라는 한 바울의 제자도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배웠다,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전문 지식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기본 태도나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잘 받았다, 그런 모범을 잘 보고 배웠다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고 여러분들의 잔소리를 먹고 자라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정말로 그의 눈높이를 이해도 해가면서 그에게 변화를 추구해 나감으로써 거부감 없이 건강하게 자기의 인격을 키워가고 세계관을 넓혀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해도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엄하게 훈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항상 바로잡아서 아이를 꾸중할 수 있어야 되고 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같은 말씀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망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매를 때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매라는 것은 권위예요, 권위. 말이 먹혀야 되는 거예요, 말이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는 들고만 있을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걸 휘두르면 이제 끝장으로 가는 거예요. 휘두르지 않는 게 이게 매의 묘미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능력은 항상 들고 있을 때 무서운 것이 돼야지 이걸 휘두르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근데 들고만 있어도 무서움이 있고 들고만 있어도 조심스러움이 있고 들고만 있어도 뭔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건 올바른 훈계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항상 부끄러워요. 또 남의 자식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또 뭐 부모를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다 사람이 틀리고 또 나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라고 하시니까 제가 염치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 교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좋은 양육자가 되십시오.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면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양육자가 되십시오. 예뻐한다고 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아이고 좋다 예쁘다 무조건 예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어릴수록 더 무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교육학자들, 교육심리학자들의 얘기는 어릴 때일수록 더 무섭게 해야 되고 커갈수록 존중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이뻐서 물고 빨고 하는데 커가면서 이제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막 반항을 하고 이러니까 막 화가 치밀어서 그때서 이제 뒤늦은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 잘 먹히지 않죠. 근데 철없을 때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철이 없을 때 순종을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치면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친구처럼 친하게 해도 다 먹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크리스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참 목사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다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자기 자식이 방탕을 했었어요.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지만 한때는 막 반항하고 막 세상으로 나가고 했던 경우가 있어요. 이 영국의 크리스토퍼 목사님 자녀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데려다 놓고 책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때려도 보고 별 방법을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래요.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그 한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 이심전심 다 공감하는 바예요. 어떤 순간이 되면 아이들이 먹히지가 않아요. 말이 일 잘해줘도 안 되고 막 뭐라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런 고민 속에서 아이를 위해서 작전 기도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초등학생 때까지는 참 착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막 예배도 잘 드리고 좋아하는 찬양도 있고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들리는 데에서 조용히 그 찬송을 부르고 음악을 연주했더니 어느 날 그 아이가 그걸 듣고는 회개하고 변화되더래요. 이런 일이 흔치는 않은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렇게라도 변화되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때때로는 또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아이의 마음이 슬그머니 스스로 열려서 변화되는 때가 오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부모는 아이에게 늘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쪽 방향으로 늘 방향을 잡아주면서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양육을 받아서 정말 사회생활도 잘하고 자기의 꿈을 막 마음껏 펼쳐나가면서 늙어 죽더라까지 잘 되는 모습만 보고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부모가 되어주고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얘기했죠. 부모만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다. 공동체가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에요. 특히나 요즘은 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다 학원에다가 던져놨고 학교에다 던져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학원에 가서 뭔가를 배워오고 학교에 가서 뭔가를 배워와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죠.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됨됨이를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 학원, 학교 하면 많이 신뢰를 잃고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학교에서 전문 지식만 가르친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우리가 스승님이라고 하면서 존중했던 것은 전문 지식만 배운 게 아니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기본 삶을 사는 정신을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어도 무서워도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잘 배워서 사니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예요. 우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도 또 다른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때때로 서로의 부모가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의 또 자녀가 되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높아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른 집안의 자녀의 나도 뭐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서 한 가족처럼 듣고 내 자식처럼 느끼니까 만일 불러서 이렇게 지나치게 훈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모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다면은 저 아이를 사랑해서 이렇게 저 대신 이렇게 꾸중을 해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 자녀인데 어디 가서 똑바로 행동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부모에 의해서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게 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언짢고 나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고 서로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정말 우리 젊은 우리 결혼하신 자녀를 낳은 부모들 참 귀하죠. 우리 때도 뭐 애들을 둘셋 데리고 막 들쳐업고 막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막 아이를 키워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렇고 아이들을 챙겨서 교회 나오는 것만도 너무 이쁘고 감사해요. 행여라도 오늘 우리가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좀 무례하게 행동하고 또 소리를 지를 수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들의 세계관이 약해서 어려서 그것까지 눈을 뜨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저 아이 저 지도를 똑바로 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도 들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로 끝내고 더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아이고 아직 철없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라도 들으니 얼마나 이렇게 수고가 많냐고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자녀된 역할은 이제 우리 부모님도 계셔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어른들을 보면 꼭 우리 부모님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막 가서 들어드리려고 하고 뭐 어디 뭐 일이 청소라도 하거나 뭘 하면 내가 가서 막 대신 해주고 싶은 그게 바로 자녀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부모가 있고 또 다른 자녀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같이 예뻐서 좀 잘못되더라도 격려하고 잘해보자 라고 좀 다독여주고 지지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부족한 것들이 보이거든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어린 세댁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꼭 정말 힘들어 보여요. 제가 봐도. 많이 좀 격려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애들 데리고 챙겨서 오는 거 우리 때는 막 다 했던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젊은 사람들 보면 힘들어 보여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듯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부모가 되어주고 자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연령대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자기 어머니처럼 느껴지고 자기 아버지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못다한 사랑을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보면 꼭 내 자식 같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용돈도 주기도 하고 그럼 막 요즘 애들은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거부하면 내 자식 같아서 준다.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런 것들이 다 부모된 도리고 행여라도 여러분이 저 낯선 곳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이 뭐 어떤 막 위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부모된 마음으로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믿어요. 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의 부모, 교회 다니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내 부모님처럼 나서서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부모가 되어주고 서로가 자녀가 되어주는 것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 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